아버지가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제목 읽어야죠. 제목 시작. 새 언약 시대에 맞는 신앙생활. 한 번 더. 새 언약 시대에 맞는 신앙생활. 자, 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죄인들과 이제 식사를 하시는 그 장소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와서 딴지를 걸었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온 이유는 뭐냐면 우리들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특히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거든요. 최소한. 우리들은 이게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러 왔어요. 예. 이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금식하는 그리스도인과 맨날 먹고 맨날 치킨 사다 먹고 이러는 그리스도인하고 누가 더 이렇게 거룩해 보여요? 누가 더 경건해 보여요? 금식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금식한 거 막 티내지 않습니까? 예, 나는 뭐 40일 금식 몇 번 하고. 저도 금식하면 티냅니다. 저는 평생 한 번 해봤습니다. 예, 중학교 때. 그 이후로 금식은 할 게 못 된다. 예, 금식하다 하나님 나라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 하는데 이 사람들이 보기에 이상한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금식을 안 하지?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광야에 살았습니다. 광야에 살았고 어릴 때부터 광야 가서 살았어요. 여러분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예. 광야에 가서 무엇을 먹고 살았냐면 메뚜기, 뭐 꿀, 메뚜기 있으면 잡아먹고 없으면 금식하는 거예요. 게다가 옷도 낙타 가죽 이런 거 입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수도원과 같은 거예요. 속세를 떠난 겁니다. 예, 도시를 떠나서 가족들을 떠나서 혼자 저 광야에 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 그러다 보니까 금욕을 하게 되죠. 예. 먹고 싶은 것도 참게 되고 하고 싶은 것도 참게 되고 가고 싶은 데도 참게 되고 그런 금욕 생활을 이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제자들에게도 같은 것들을 요구합니다. 너희들 세상에서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 금식하면서 살고 절제하면서 살고. 자,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타났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저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멋있어 이러고 이제 헤어졌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헤어지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이 잡혀가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바톤 터치를 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잖아요. 근데 감옥에서 이제 있으면서 바깥 세상이 궁금한 거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라는 그분 어떻게 사역을 하실까? 막 잔뜩 기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막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떻게 사역하시냐? 근데 제자들이 와서 하는 소리가 어제도 먹고요, 오늘도 먹고요, 내일도 먹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스케줄이 계속 무슨 식당 뭐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듣고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7장 19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니이까 하라 하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자마자 알았어요. 메시아라는 것을 티를 내시지 않아서도.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을 보니까 요한이 보기에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분이 아닌가? 다른 분이 기다려야 되나? 왜 저분은 맨날 저렇게 먹고 죄인들하고 어울리고 그러고 사시지? 예,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까지 보내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자들은 또 따로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당신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먹을 것을 이렇게 좋아하셨냐면은 먹는 것을 탐하는 자다라는 그런 별명까지 붙었어요. 예. 우리는 그런 걸 요즘 뭐라 그럽니까? 식충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성경이니까 식충이라고 안 쓴 거지. 그 당시에는 예수 식충이야. 엄청 먹어. 예. 근데 제가 예수님이 왜 이렇게 먹으셨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늘에서만 이렇게 사셨잖아요. 그러다가 이 세상 음식을 맛보시고 맛있네 이거. 예. 그러면서 하늘나라 다시 가기 전에 좀 다양한 음식을 먹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만약에 그 당시에 먹방이 있었으면 예수님 엄청 보셨을 것 같아요. 예. 그랬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왜 저러지? 그런데 세례 요한 바리새인만 그런 게 아니라 세례 요한까지도 예수님을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 행동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세례 요한마저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를 못했을까요?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생배 조각은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네, 16절과 17절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새 것과 오래된 것을 결합시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 잘못된다라는 거죠. 특히 포도주는 당시에 가죽 부대에다 보관을 했는데 가죽 부대에다 담으면 이 포도주가 발효가 돼서 가죽 부대가 조금 늘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포도주를 담궜는데 가죽 부대가 를 아끼는 마음에서 돈을 아끼는 마음에서 거기다가 또 담으면 포도주 그 부대가 또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하다 보면 결국에는 부대가 터지게 되고 그 귀한 포도주가 다 이제 땅에 이제 나오게 돼서 다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그래야 둘 다 보존된다.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과 예수님의 말씀과 세례 요한의 질문을 좀 연결을 해봐야 되잖아요. 새 포도주는 뭐냐면 여러분 새로운 시대입니다. 새로운 시대. 그리고 새 부대는 새 언약. 또 다르게 또 뭐 적용할 수 있지만 일단 이렇게 적용을 할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도 예수님 오기 전에는 구약이지만 예수님 오시는 그때부터 신약이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 이렇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어요. 영어로도 BC, AD 뭐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에요. 주전, 주 나눠져요. 새로운 시대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언약과 같이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새 시대는 새로운 언약. 새 시대는 새 언약의 패러다임으로 바라봐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 언약의 그런 관점, 옛 언약의 패러다임으로 새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상하게 보이는 겁니다. 예. 여러분 세례 요한이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하고 6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요. 나이가 6개월 일찍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새 시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세례 요한은 옛날 선지자들, 특히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구약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가 보기에는 구약의 관점으로 보기에는 옛 언약의 관점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이 이상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도 구약의 언약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 구습, 관습 이런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더 이상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에 계속해서 브레이크를 거는 겁니다. 도대체 당신은 뭐냐? 왜 와서 이상한 소리 하냐? 너는 이단이다. 예수님 보고 이단이래요. 나사렛 이단.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거죠. 하지만 그들에게 그러니까 옛 언약의 패러다임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자꾸 부딪히고 불편하고 뭔가 안 맞아요. 하지만 예수님처럼 새 언약의 패러다임으로 이 새 시대를 바라보는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걸림돌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에게 큰 힘과 큰 지혜 그리고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그런
길과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그 예를 바로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자, 18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자, 여기 보면 한 관리라고 나오는데 또 다른 성경에 보면 회당장이라고 나와요. 회당장이면은 율법을 그래도 많이 아는 사람이죠. 자, 이 사람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내 딸이 방금 죽었는데 그 몸에 그 시체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럼 낫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저런 부탁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부탁입니다. 절대. 아무리 친해도 할 수 없는 부탁이에요. 왜 그러냐면 민수기 19장 11절 읽겠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예, 시체를 만지면 시체를 만진 사람이 부정해집니다. 일주일 동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흠없는 예수님한테 시체를 만져달라고 부탁하는 거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 괜찮죠. 내 딸이 죽었으니까 기도해 주시면 살 겁니다. 이러면 돼요. 근데 여기 좀 마태는 강조합니다. 만져달라고. 만져달라고. 그래서 옛날 구약의 패러다임으로 보면은 절대 시체를 만지면 안 되지만 이 사람은 구약의 패러다임에 묶인 사람이 아니에요. 새 시대를 새 언약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만져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그를 만져주고 그 아이가 살아납니다. 그 아이를 살려주시러 가는 도중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 20절, 21절 읽겠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피를 흘리는 그 여인들 있잖아요. 부정하다라고 성경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여인, 피를 흘리는 여인이 만지는 모든 곳은 다 부정해져요. 레위기 15장 19절입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자, 이것이 구약의 그 율법이에요. 그래서 유출, 그러니까 피를 흘리는 여인은 절대 다른 걸 만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 예수님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관점으로 봤을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이 여인 역시 새 언약 시대를 살아가는 새 언약 시대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관점으로 이것을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지면 나는 깨끗해질 수 있어. 여러분, 이것은 이해가 되시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아직도 옛 언약을 가지고 그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들과 식사를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당신이 죄인들과 식사를 하면 당신 더러워지는 거야. 왜 그런 짓을 왜 해? 예? 당신이 아무리 깨끗하고 잘났어도 당신들이 죄인들하고 노는 순간 당신은 죄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행동을 반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죄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비판하는 이유가 바로 그들은 옛 언약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금묵자흑, 군주자적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죠? 검은 데 가서 놀면 내가 검어지고 빨간 데 가서 놀면 내가 빨개진다. 그게 지금 구약의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엄마들 그러죠. 아이들한테. 너 친구 잘 사귀어라. 너 그런 애들하고 놀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 갔는데 그 또래 애들 중에 막 이렇게 좀 말썽 부리고 그런 애들가 있으면 보내기가 싫은 거예요. 가면 안 돼. 저런 데 가면 너 물들어. 이렇게. 그런데 새 언약 관점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너 그리로 가라는 거예요. 너가 가서 걔네를 변화시켜.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거잖아요. 빛과 소금,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너희들 빛이니까 깜깜한 데 가지 마. 그게 아니잖아요. 깜깜한 데 가서 밝혀. 너 소금이니까
저런 데 가지 마. 너까지 가면 너도 썩어. 그게 아니라 너가 가서 그것을 상하지 않게, 썩지 않게 만들어. 그게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새 언약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 자녀가 그런 데 가면 내 자녀가 망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자녀로 인해서 저곳이 깨끗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 때문에 저 아이가 변화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살아가야 새 언약 시대에 맞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옛 언약 시대의 관점으로 자꾸 바라보면 바리새인들의 행동이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우리가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냐면 내가 여전히 새 언약 시대가 시작된 지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옛 언약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 문제도 그래요. 지금 금식 문제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옛 언약과 전통에 사로잡힌 그들에게는 금식하지 않는 예수님이 이상한 겁니다. 왜 금식을 안 하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일행들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금식하라고 하신 날이 1년에 딱 하루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우리 생각에는 금식을 하라고 자주 시켰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루에 하루. 딱 하루만 하면 돼. 너희들 하루만 금식해. 그게 언제냐면 대속죄일. 유대인 날짜로 7월 10일입니다. 그날 하루를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 또 대제사장들을 위해 그리고 자기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날은 어떻게 살라고 하냐면 너희들 기뻐하고 즐겁게 살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유대인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 자꾸 전통을 만드는 거거든요. 역사를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스라엘에게 슬픈 일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망하기도 하고 성전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때마다 이 사람들이 금식을 하루씩 막 추가하는 거예요. 자, 우리 그 일이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금식하자. 그러다 보니까 자꾸 금식하는 그게 많아졌어요. 스가랴 8장 19절을 보면 넷째 달에 금식, 다섯째 달에 금식, 일곱째 달에 금식, 열째 달에 금식. 자, 하나님은 하루 하라 그랬는데 네 달이 생겼어요. 저게 말이 네 달이지 한 달에 하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틀만 해도 8일이 막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더 자꾸 금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그러면 52주니까 최소 100번이 넘잖아요. 365일 중에 100일 넘게 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대교가 아닌 게 참 감사하고 그렇죠. 아마 유대교를 믿으면 다 날씬해지고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이것들이 나는 금식 하루만 하라고 했는데 자발적으로 100일을 넘게 금식을 해? 멋있다. 막 복줘야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오히려 화를 냅니다. 저 스가랴 8장 19절 뒤에를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너희들이 금식을 이렇게 자꾸 하는데 저 금식이 나를 위한 거냐? 아니다. 너희를 위한 거다. 너희들 좋으라고 하는 거라 이거죠. 너희들 좋으라고 하는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저런 거 다 하지 마 이제. 다 하지 말고 금식하고 막 이렇게 불쌍한 척 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처음부터 말했던 거 있잖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 좀 먹고 그렇게 기쁨의 절기로 변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금식하지 않냐는 그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사람들이 동안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뺏긴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금식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신도 이미 40일 금식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금식을 하느냐 금식을 하지 않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결정 요인이 너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신랑이라는 거예요. 신랑. 신랑이 있으면 기뻐해. 신랑이 없으면 금식해. 그러니까 금식을 하느냐 마느냐의 결정이 뭐다?
신랑이다. 신랑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금식을 하는 거지 나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금식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금식하는 이유가 뭐냐면 뭔가 얻기 위해서 금식합니다. 예. 뭔가 간절히 바랄 때. 그래서 뭐 40일 금식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뭐 40일 못해도 이렇게 딱 작정해서 금식하는 분들 있잖아요. 왜 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금식기도 하면 하나님 나의 간절한 마음을 알아보시고 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거는 이제 구약 시대의 관점이라는 거죠. 새 언약에서의 관점, 그 금식은 뭐냐면 신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신랑 때문에 금식을 하거나 안 하거나. 다시 말해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아프냐? 그럼 금식해라 이거예요. 너무 받고 싶어서 조르듯이 금식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요 모양 요 꼴이 되는 걸 보면서 가슴이 아프면 그럼 금식해.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옛 언약의 관점으로 보는 금식과 새 언약의 관점에서 보는 금식은 다른 거예요. 예? 여러분 금식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도 그럽니다. 옛 언약에 의하면 예수님 그 유대인들은요 먹는 것에 제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도 먹지 말고 이것도 먹지 말고 그랬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돼지고기잖아요. 돼지고기.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 돼지를 만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탕자가 나중에 타락해가지고 돼지 치는 일을 하는데 얼마나 바닥까지 간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돼지고기 못 먹고 또 못 먹냐면 물고기 뭐 새우, 랍스터, 뭐 꼼장어 이런 거, 뭐 뱀, 비늘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더럽다고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먹지 말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보따리 안에 방금 말씀드린 그런 못 먹는 재료들을 잔뜩 주시고 먹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더러운 것을 먹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이 먹으라고 한 것만 먹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베드로 역시 아직까지 새 언약 관점이 아니라 옛 언약 관점으로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이제 깨주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도행전 10장 15절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예,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는데 너가 뭔데 더럽다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게 뭐냐면 그런 옛 언약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를 깨주시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거예요.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 그런 게 구약의 관점인데 여전히 그걸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이방의 하나님도 돼. 나는 이방인도 사랑하고 이방인도 구원할 거야. 그러면서 그런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관점들을 깨주시는 그것을 이제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구약의 관점을 가지신 분들은 불편한 겁니다. 신앙생활이. 예. 특히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산상설교를 보면 다 저런 내용이에요. 새 언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 그렇게 들었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하라고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구약에서 이렇게 하라고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꿔주시죠. 그게 뭐냐면 새 언약 시대의 백성들의 살아가야 할 생활 방식이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옛 언약이라고 하니까 구약이라고 하니까 그럼 구약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읽지도 말아야 되고 신약만 보면 되는구나.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나뉠 때 완전히 다르게 새 언약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이 옛 언약을 완성시키신 것이 새 언약이에요. 예, 완성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더 힘들고 어려워요. 더 고난이도의 그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뭡니까? 그냥 죽이지만 않으면 되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미워하지도 말라 그러잖아요. 예. 미워하는 자는 이미 죽인 거다.
그렇게 예수님 가르쳐 주시잖아요. 마음으로만 그런 음란한 생각을 해도 너는 그 사람이 이미 범한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더 높은 수준의 그걸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이라는 거죠. 근데 옛 언약은 그렇지 않아요. 겉으로만 잘하면 돼요. 어떻게 보면 제사를 드릴 때 그냥 흠없는 어린 양 하나 딱 잡아가지고 그거 드리면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말이에요. 도대체 그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제물만 잘 바치면 됐어요. 이제는 그게 아니라 나를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훨씬 더 어려운 거죠. 그게 바로 새 언약 백성입니다. 근데 어렵지만 새 언약을 이해하고 새 언약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자는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옛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쉽지만 어렵고 힘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목사님 모임에 갔는데 한 장로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목사님, 지금 저희 교회에서 자판기가 하나 생겼는데 그 동전을 넣어서 커피를 뽑아 먹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는 동전을 넣어서 뽑으면 안 된다. 그건 주일 성수하는 게 아니다. 또 누구는 괜찮다. 이렇게 좀 교회가 좀 말이 많은가 봐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아직도 주일날 뭐 사 먹는 게 불편하신가요? 아직도. 주일날은 우리는 항상 사 먹습니다. 집에 가면 와이프가 밥을 안 줘요. 힘들다고. 맨날 시켜 먹다가 지난주에 제가 카레를 해서 줬더니만 좋아하더라고요. 지난주 우리 행사할 때 컵밥 우리 다 사온 거지 만든 거 아닙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그런 것이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그렇게 신앙생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구습, 전통 이런 관점으로 아직도 새 시대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행동이 부자연스럽고 주일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남들은 주일날 예배 드리고 맛있는 것도 먹고 가족끼리 외식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 못하게 하는 남편이나 그 못하게 하는 시아버지랑 살아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 불결하다. 그거 먹으면 부정해진다. 뭐 그런가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 부정한 돼지고기를 빨리 먹어서 없애자. 그래가지고 열심히 먹잖아요. 새우 이런 거 막 먹고 없어도 못 먹지. 우리 이번에 저기 가면 캠프 가면은 돼지고기 먹습니까? 소고기 아니죠? 돼지죠? 돼지와 새우와 뭐 이런 것들 부정한 것들을 다 먹어 치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뉴스온 교회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안에 옛날 부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불편해요. 한 번은 그런 분이 오셨다가 예배드리고 가시는데 제가 이제 인사를 하잖아요 뒤에서 목사님 예배 다 끝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 교회 예배가 좀 이상한 거예요. 뭔가 빠진 것 같고 뭔가 좀 그런 것 같고 또 어떤 분도 그럴 수 있어요. 좀 예배가 이렇게 좀 경건하지가 않고 시끄럽고 뭐 그러냐 정신없다 뭐 이런 생각을 드실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내 안에 그런 옛 언약의 그런 낡은 주머니가 부대가 내 안에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거 버려야 되는데 버려야 돼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사시던 그 당시의 예배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당시 예배가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런 예배와 흡사합니다. 정신없습니다. 절차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다가 밥 먹고 특히 우리 금요일날 온가족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가 바로 주님이 새 시대를 열면서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드렸던 예배가 그런 예배예요. 지난주에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이제 안수 집사님인데 그분이 성경에 관심이 많아요. 찬양 인도를 하시는 분이에요. 예배 인도하시는 분이니까 예배에 대한 관심이 많겠죠. 그래서 나름 성경을 공부하는 거죠. 어떤 예배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예배일까를 막 고민하는 겁니다. 그러다 저를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금요일 날 그 예배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바로 그겁니다. 제가 그동안 연구했던
예배가 바로 그 교회입니다. 아, 그 교회는 그거 하고 있네요. 부럽습니다. 옆에 그분의 목사님이 앉아 있거든요. 목사님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예. 근데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렇게 되어 버리는 거예요. 예. 한 목사님이 그런 그 세부대에 좀 담아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맨날 가운 입고 설교하다가 하루는 가운을 벗고 설교를 하셨어요. 안에 양복 입고요. 근데 이제 끝나고 나서 안수 집사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예배 드린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가운을 좀 입어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영향력 있는 분이니까 목사님이 거기서 바로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다시 가운 입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목사가 가운을 입고 안 입고가 뭐가 중요합니까? 여기 옆에 막 세 줄짜리 이거 입고 없고가 뭐가 중요하냐고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고 진리가 아닌데 사람들은 그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입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성가대도 가운을 입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교회에는 성가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교회는 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거 안 하면 이상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생각하는 거 왜 안 하지? 왜 없지? 우리 목사님은 왜 저러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드실 때 성경을 읽으세요. 특히 신약을 읽으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를 보세요. 그럼 거기 답이 나옵니다. 그거를 왜 안 보고 자꾸 자기가 옛날부터 신앙생활 해왔던 것들을 가지고 새 시대를 바라보냐는 말이죠. 여러분 새언약 시대가 시작된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 2000년이면요 우리나라 사만 시대예요. 마한 진한 변한 그 시대예요. 조선 시대도 아니고. 요즘 뭐 조선 시대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한테 뭐라 그럽니까? 아,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도 조선 시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무슨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 이런 거 보면 답답하잖아요. 그죠? 집에 가가지고 밥 줘! 이러면 강 큰 남자라고 하잖아요. 아침에 밥 달라고 그러고. 시대가 변했는데 그런데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 이게 맞냐고요, 이게. 맞냐고요.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만 하면 되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만 우리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옛 언약이나 그런 전통이 아닌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신 대로 신앙생활하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직도 불편한 게 있으실 수 있어요. 예, 사실 저도 있어요. 아직까지 저도 불편한 게 있어요. 제가 하면서도 저도 불편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성경 본문 읽기 전에 박수 치잖아요. 그게 저도 불편해요. 이거 왜 하자고 했을까? 이거 왜 하자고 해가지고 좀 지금도 이게 불편합니다. 주나님 교회가 좋다고 따라했잖아요. 얼마 안 해서 안 해요, 이 사람들은. 근데 저는 이게 불편해. 지금까지도 불편해. 근데 생각을 해보면 맞는 것 같아.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이제 하실 때 이렇게 일어나서 읽으세요. 그리고 앉아서 설교를 하세요. 제가 뭐 앉아서 설교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일어나서 받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우리 문화가 그렇잖아요. 누군가 오면 박수 쳐주잖아요. 그죠? 뭐 유명한 가수가 온다거나 뭐 최소한 누가 뭐 세 가족만 와도 박수를 치고 환호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침묵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불편해요. 여전히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일부 때는 우리 일부 때는 하지 말까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일부 때 집사님이 아니요 좋은데요? 그래서 일부 때도 여전히 하고 있지만 일부 때는 사람이 더 없어서 더 불편해요. 그래도 합니다. 여러분도 뉴스홈께 다니시면서 불편한 게 있으실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자꾸 일어나라 그래, 박수 치라 그래. 아유, 난 조용하게 하는 게 좋은데. 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연구하다 보면 그게 맞구나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